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지막 권고가 있다고 그래서 뭔가 기대했는데 저를 소개하는 거였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2월에 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참 많이 그때 캐나다에 아프리카에 있다가 캐나다의 혹독한 추위에 아주 독감에 걸려서 아주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정신으로 강단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단을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강사가 아프다고 약도 보내주시고 탕도 끓여다 주시고 이렇게 토론토 십자가교회 또 보여주신 큰 사랑 때문에 또 이번에 다시 오게 됐습니다. 앞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동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나이로비의 한인교회 담당하고 있는 김성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두 번째 이 강단에 세워주셨는데 저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피곤한 손을 붙들어 세우시고자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부족한 종의 인격과 삶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먼저는 전하는 저에게 은혜 되게 하시며 듣는 모두에게 능력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 친히 가르치심을 받고 깨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대면하여 함께 서주사 오늘 주님의 임재가 모든 이들이 보아 알도록 역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순종의 도상에서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40대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60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정말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근심 어린 얼굴로 답합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왜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 일주일간 정말 피곤하게 살았어요. 주일 아침에는 늦잠 좀 자고 싶습니다. 또 예배 때 보면 장로님 대표 기도가 너무 길고 성가대 화음이 너무 안 맞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들아,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네가 드리기 싫어도 드려야 돼. 그리고 아들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대표 기도가 길고 성가대 화음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그리고 아들아,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지 않니? 그랬답니다. 재밌죠?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내한테 어제 이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면서 여보 어때요? 너무 재밌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웃기면서도 슬프대요. 왜냐하면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너무 또 솔직한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때로는 예배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하시면 제가 되게 부담이 됩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예배가 내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눈 감았다 뜨면 주일 저녁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가 저도 있습니다. 목사도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마음이 지치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목사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도 그러는데 성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잘 차려입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은혜로운 표정을 애써 짓지만 실은 예배에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시고 또 내면의 영적 전쟁이 많으셨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실 때 항상 기쁨과 감격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간밤에 있었던 우울한 감정들과 기억들이 여전히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도 가실 길이 없을 때가 있고, 또 한 주간 육신과 마음이 너무 피곤한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게 지금 너무 피곤한 몸으로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 이겨내시고 예배에 오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전우자와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잘했다니까요. 여러분, 굳이 한번 따져보죠. 예배에 올 이유가 많으세요? 못 올 이유가 많으세요? 그냥 딱 이유만 따졌을 때 못 올 이유가 훨씬 많아요. 뭐 주일이야 무조건 이건 가야 된다가 쳐도, 특별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는 못 올 일이 항상 생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돌파해내고 이겨내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셨는지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인 목회를 해보면서 전에는 없었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들은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아름답게 준비하겠다고 모인 헌신된 성도들의 교회였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막 정말 살벌한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배가 뜨겁겠죠. 또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들이었겠죠. 헌신도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케냐에 가서 처음 부임한 그 한인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올해로 41년이 됐거든요. 되게 오래됐죠. 아프리카에 그렇게 한인들이 일찍 정착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은 어디 가나 식당 먼저 세운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디를 가나 교회를 먼저 세운대요. 이민 역사와 한인 교회 역사가 어느 나라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그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40여 년 동안 이분들은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에서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토론토처럼 뭐 미국처럼 한국처럼 교회가 수백 개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2개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최초의 한인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거죠. 교회를 다니면 다니고 안 다니면 안 다니는 거지 여러 신앙의 경력 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대부분 케냐에서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인 교회지만 한국 교회와의 또 많은 색깔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맞이하게 되신 거죠. 근데 젊은 목사가 오자마자 이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고 지금껏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한 구원의 문제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고 점잖게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매주 시퍼렇게 날선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이거 얼마나 괴롭고 불편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야 그런 메시지 좋으셔서 십자가 교회에 오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성도들은 유난스러운 젊은 목사 불렀다가 지금 되게 고단스러운 신앙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대놓고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괴로워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말씀을 들으면 괴로워 죽겠고 밤잠이 설쳐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대강 다니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주 교회를 빠진 적이 없으시고 교회 기둥 같은 어른이에요. 이런저런 어려운 시기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낸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온 후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액면 그대로 들을 때는 참 속상하고 죄송한 일입니다. 저에게 거의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 그것도 한인사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분으로 존경받고 칭찬만 받으셔도 될 분이 교회에 오면 항상 책망받고 회개하라는 소리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함은 말씀이 그분의 양심에 가서 닿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살아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자기의 삶과 성령의 이 소원이 부딪히기 때문에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영혼을 회개와 거듭남으로 이끌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론을 낸대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영적 각성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잘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영적 각성이 먼저 있고, 그 각성은 우리 안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밥을 굶어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정말 이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이 일어나니까 막 분하고 간절해지고 변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예전에는 없던 그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과 영혼을 흔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진지한 표정과 울상으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형제여 자매여,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에 뭐라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치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실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냐? 아무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기계적으로 찬양하고 앉아서 시간 때우고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 그런 영혼이 오히려 가장 오늘 두려워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우리 안에 왜 오지요? 우리의 신앙에 늘 순종의 열매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깨달음의 핵심이 있다면 우리가 별로 안 힘들어해도 돼요. 그냥 지적 능력만 갖추고 설교 잘 알아듣고 헬라어, 히브리어 풀어주는 거 잘 받아 적고 제자 영역 받으면서 기독교의 A부터 Z까지 그냥 암기하고 외우고 얘기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고 터득하고 은혜 받는 것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려고 하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무조건 기쁜 순종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쁜 것이지 기쁜 순종은 없다고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면서 순종해라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이거 분명히 이거 죄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하고 싶어요, 그거.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 나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순종의 제목들이에요. 이삭을 드리는 게 아브라함에게 콧노래 부를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순종은 항상 나를 꺾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순종은 절대로 마냥 기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을 싹 빼면 괴로움과 부담이 사라져요. 아무 부담되는 것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안 되는가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 신앙생활 속에 순종의 가치를 들여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한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희 교회 성도님처럼 밤잠을 못 이루고 교회 가는 게 부담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에 떨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산신앙과 죽은 신앙은 순종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증거는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넘치냐, 남들보다 목소리 크게 기도하느냐, 뜨겁게 박수치며 찬송하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의 참 믿음이 확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점을 쳐보시거나 굿을 해보시거나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실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우상숭배 청정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과거에 아주 화려한 과거를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무당한테 돈 많이 갖다 바치시고 아주 무슨 작은 일만 있어도 가서 전 보셨던 분들을 접하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가면 어떤 이제 이 대화들이 오가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 물어보면, 여러분 딱 갔는데 무당이 우리 신령님이 그러시는데 너 거룩하게 살으래. 너 거룩하지 않아서 제사 못 받겠대. 그런 무당이 있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 무당은 세상에 없대요.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복채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 돈 사기쳐서 갖고 온 돈 아니야? 이 돈 신령님 안 받아. 그런 점치는 사람 봤냐? 없대요. 넙죽넙죽 다 받는데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특징은 비인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의 삶을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 이 돈을 어떻게 갖고 왔든, 내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복채만 갖다 바치면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아무런 나랑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기면 그렇게 섬깁니다. 흔히들 헌금 많이 하면 좋아하는 하나님, 내 삶의 걸음이 어떠했는지 상관없이 교회에서만 잘하면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남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목사에게만 잘 보이면 좋아하는 하나님, 어떤 돈이든지 돈 좋아하는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시절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 썩어질 우상과 다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광적인 예배를 주께 드려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삶을 받지 않으십니다. 억만금을 갖다 바치고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드려도 그 재정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번 재정이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의 큰 헌금보다 과부의 동전 두 닙도 넉넉히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돈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지 않는 깨어있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많은 우양을 빼돌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는 그 변명 앞에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는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순종은 짐승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의 가치는 알지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엄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하는 그 목사님처럼 순종이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 큰 부담 앞에 어디까지가 순종인지를 또 모르겠을 때가 있고요. 이 정도면 되는 건가 싶고요. 늘 모자란 마음을 느끼는 게 또 순종입니다. 되게 막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저같이 평범한 목사 만나시면 괜찮은데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그런 마음 드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제가 이르지 않을 테니까 있다고 하세요. 있어요. 부담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은 맡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간증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제가 얘기를 못하고요. 박보영 목사님이 13년 동안 고난의 세월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셨대잖아요. 네가 나를 지켜줬다고. 근데 세 가지 장면이 뭐죠? 목사님은 의사 면허를 찍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알았대잖아요. 근데 보여주신 게 뭐죠? 배고픈데 집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식사하다가 수저 내려놓으신 거. 그리고 길 가다가 노숙하는 사람에게 동생이 사주신 코트 벗어주신 거. 나를 때린 아이 형무소 가서 용서하고 기도해 주신 거. 그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고맙다고, 네가 나를 지켜줬다고 하셨더라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면허 찢은 것 같다 고맙다고 하시면 여기서 고맙다는 소리 들을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찢을 면허증 있으십니까? 우리 운전면허증밖에 없잖아요. 예?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고맙다고 하실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중에 누가 그 소리 하나님께 듣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숟가락 내려놓는 거, 내가 남의 옷 뺏어 벗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은 옷 벗어줄 수 있는 거, 나를 때린 사람한테 가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은 내 그릇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린 또 힘들어요. 그렇죠? 왜요? 나를 정말 부인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순종을 어제 했고 오늘 못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어제는 거듭난 사람이고 순종을 못한 오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이렇게 자꾸 순종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갖다가도 오늘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 점점 부담스러운 인식을 갖게 돼요. 뭔가 순종은 완제품이 되어야만 진짜 순종한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종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순종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순종 제대로 못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여러분,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순종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순종은요, 하고 나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은 그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기도와 눈물과 고뇌와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순종해 보실 때, 어려운 순종해 보실 때 다시 한번 반추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밤잠을 설치는 눈물과 고뇌와 기도를 거쳐서 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 그 고뇌의 시간, 뒤돌아보는 시간, 흔들리는 시간 없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행위로서의 열매는 하나님께 맺어드릴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은 전혀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통해 우리가 성장한 거예요. 그 기도와 흔들림과 때로는 의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 물떠온 하인들은 그 지금 하는 행위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가서 물을 포도주통에 담으면 포도주가 될 거다, 그런 말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무슨 마음으로 가서 물을 갖다 부었을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냥 부었다. 그냥 부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부었다든지 소망을 가지고 부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영문을 모르겠지만 하라고 하니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은 물이 결국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돼요. 성경을 보면요, 포도주를 받아 마시기만 한 사람들은 결론밖에 몰라요. 야, 이 집은 이상한 집이네. 다른 집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안 좋은 포도주 내오는데 이 집은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나온 포도주가 더 좋네. 결론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의 사건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물떠온 하인들만, 순종의 자리에 나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던 사람들만 알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낸 열매만 받아들일 수밖에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도 성장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목회할 때는 제가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교회 사람들 엄청 뜨겁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됐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딱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에서 목회를 딱 시작했을 때 알았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제 앞에 서서 설교하지만 실은 스승이신 박보영 목사님의 영적 줄기의 열매를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먹고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딱 떨어져 보니까 거기서 딱 전혀 상관없는 성도들을 대해 보니까 제 믿음의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다니면요, 남들이 쌓아놓은 기도 위에서 묻어갈 뿐이에요. 남들이 쌓아놓은 은혜의 터에서 같이 갈 뿐이에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정말 기도의 우물을 파는 그 은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이 받는 비밀한 하늘의 약속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처럼 남들은 모르는 순종한 자만이 아는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 제대로 못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나아, 이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도 확신은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서 있겠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몸부림치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를 하시다가 많은 공격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한 설교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의 완전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기를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세요. 이 땅에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서 완전하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단이고 인본주의자.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나는 이룰 수 없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순종 그거 못하는 거야 라고 아예 여러분이 정의 내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아니야,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이 못하는 거 하라고 하셨겠어? 하나님이 못할 거 시키셨겠어? 하라고 하셨으면 할 능력도 주시는 거야.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신앙의 월등한 성장과 남들이 모르는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전래동화가 있죠. 혹부리 영감, 금도끼, 은도끼, 흥부와 놀부, 콩쥐와 팥쥐, 이런 전래동화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벌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금도끼, 은도끼도 그렇잖아요. 마음 못돼 먹은 나무꾼도 가가지고 일부러 던져놓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끄럽고 모자라도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족한 순종도 완전한 순종으로 주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입술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그러나 계산하고 앞뒤로 죄보고 순종할 이유보다 못할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올 이유가 많으냐 못 올 이유가 많으냐 여쭤본 것처럼 순종은 할 이유가 많습니까? 못할 이유가 많습니까? 못할 이유가 훨씬 많아요. 순종은 못하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나중에 확인 도장만 꽉 찍으시는 검사관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종의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순종한 이후의 은혜보다 순종의 과정 속에 주시는 은혜가 훨씬 커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박보영 목사님을 만났는데 박보영 목사님이랑 만나서 같이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해야만 했어요. 처음 그 안성에 계실 때 딱 갔더니 강대상에 전기장판 하나를 딱 깔아주시면서 앞으로 여기서 지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집이 없나요? 없어. 앞으로 여기가 네 집이니까 여기서 지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첫 전도사 생활을 강대상에서 먹고 자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사는 친구들이 보통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훔치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죄를 지을까 할 만한 그런 아이들과 저도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처음에는 여러분, 나는 정말 내 모든 걸 이 애들에게 다 줄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평범하게 산 사람이라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 집에 있는 양말, 옷, 속옷 빼고 다 갖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탁 갖다 놓은 다음에 얘들아, 우리는 형제니까 앞으로 이거를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이랑 같이 쓸 거야. 우리 꼭 같이 아름답게 살아내자라고 얘기했는데 한 달 만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내 옷이, 내 양말 다 갖고 왔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알다 보면 나중에 저 장롱 구석에 누가 쏟아박아 놓고 입구 쑤서박아 놓고 빨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이런 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공산주의라는 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들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점점점 저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제 돈을 훔쳐가요? 우리 애가? 누가 훔쳐갔는지 분명히 심증도 나오고 물증도 나와요. 그럼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돈을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요, 이걸 누가 갖고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맞는 겁니까? 걔 불러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그거를 훔쳐가도록 관수를 잘못한 네 죄다. 네가 회개해라. 여러분, 이게요, 들으시는 분들은 웃으셔도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내가 잘못한, 그래, 잃어버린 내가 잘못한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또 그것도 훈련이 되니까요, 아프리카에 살다 보면요, 사고를 당해도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잘못이더라고요. 여기 오기 며칠 전에도 사고를 한번 당했는데
시동 꺼놓고 어떤 가게 앞에 주차하고 있는데 와서 그냥 푹 불 긁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느냐라고 주고받는데 면허증도 없고요. 이 사람 뭐 운전 뭐 자동차 등록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경찰서 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차도 긁혔다고. 내 차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 밭은 내 죄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야 될 그 형제들을 그 자매들을 제 마음속에 정죄하고 자꾸 미워하고 마음에 포기하고 담을 쌓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기도하고 집회도 다녔습니다. 많은 기적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목사님이 한 번도 저를 칭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며칠 전에 우리 집 누구가 서대문역에서 겨울에 노숙자 신발 벗어주고 왔어. 막 더 칭찬하시고 그럼 그 주에 집에 신발이 다 없어져요. 애들이 다 갖다가 벗어준 거예요. 지난주에 누가 하나밖에 없는 잠바를 노숙자한테 벗어주고 왔어. 그 주에 잠바 다 없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저는 잠바를 벗어준 적이 없는데 제 잠바도 없어진다는 거죠. 남의 잠바를 갖고 가서 막 갖다 주고 막 이런 일들도 생기고 아무튼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나서 이제 한 8년 정도 7년 반 8년 정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나는 실패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에 실패했냐? 나는 사랑에 실패한 종이야.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종이 가장 크게 쓰임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나는 사랑에 실패한 종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저희 교회에 청년 하나가 등록했는데 막 몸이 이만한 거예요. 남자애가 한 140kg, 150kg 나가는 애가 하나 왔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집에 가봤던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집이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가 썩어가고 옷들이 말도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중학교 3학년 때 부모한테 버림받고 혼자 산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연이 복잡한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어떤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1년 안쪽으로 결혼 날짜가 잡혀서 결혼하는데 그 전까지 이 아이의 집에서 이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 진짜 가열차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항상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경험하고 현실이 보이면 내 마음이 정확하게 내 인격만큼 딱 물이 빠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그렇게 사는 아이들은 인격이 비뚤어진 애들이에요.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제가 그 아이의 학비 말고는 다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뭐 엄마 역할은 못하지만 엄마처럼 아침에 밥도 싸주고 야 아침 먹고 학교 가 하고 밤에 산에 데려가서 기도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주고 아무튼 저도 얼마 되지 않는 전도사 월급으로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 정말 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저에게 상처를 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자꾸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에게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네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지켜라. 예배만 빠지지 마라. 너보고 다른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교회 가는 거지 않냐. 예배만 빠지지 마라 얘기했는데 아이가 마음이 비뚤어져서 그런지 어느 날부터 일부러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계속 경고를 해도 지키지 않길래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하거라. 나는 그럼 너는 네 길로 가고 난 내 길로 가겠다 하고 나서 제가 짐을 싸서 물론 이제 며칠 있으면 제가 결혼 날짜가 와서도 그랬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그렇게 가방을 싸서 제가 밤에 나오던 날 그 동인천에 그 좁은 그 산동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누런 그 전봇대 불빛 아래서 제가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결국 이 아이도 이렇게 안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거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내 마음을 찢어서 이렇게 사는 것을 하지 않을 거야. 제가 마음에 그런 잘못된 결단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이제 몇 년 후에 나가게 됐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기 며칠 전에 우연찮게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심리 상담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보고 심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박보영 목사님도 하시고 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해달라. 그래서 받아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성향이 완전히 박보영 목사님이랑 정반대래요. 있으면 부딪히는 사람이래요. 원래 성향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하셨대요. 생각을 해보면 박 목사님도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 같은 모난 사람을 데리고 계시느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하게 목사님은 원래는 지극히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래요. 쉽게 말해 난 이걸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만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되든 친구가 어떻게 되든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원래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그 원래 타고난 그 성격을 다 덮을 만한 반대의 성격, 관계지향적인 성격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래요. 어떻게 그걸 보면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볼 땐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없던 기능이 생기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딱 하는데, 여러분 저한테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는 실패하지 않았다. 네가 눈물을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품으려고 하고 몸부림치며 고뇌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너를 만드는 시간이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살 때 처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케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 그거였습니다. 6개월 살아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격이 작고 실력도 없고 영성도 없습니다. 케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족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년 정도 지나니까 기도가 좀 더 쪼그라듭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쪼그라듭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중엔 어떤 기도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착각했어요. 제가 선교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같이 질긴 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케냐를 사용하시고 그 땅의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손해보고 계셨더라고요. 진짜 믿지는 장사 하셨더라고요. 저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해도 어설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가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결단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1,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케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과 화목케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자기 의로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격이 돼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까 그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든지. 그래,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러나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물 가운데로 가도 물이 너를 빠뜨리지 못할 거고 불 가운데로 가도 너를 태우지 못할 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뭔 말일까요?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른 백성일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불길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끌려가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보거나 그런 일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환난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우리가 좀 바르게 살면 세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들 앞에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우습게 여겨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요. 이용해 먹으려 하고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쉽게 쳐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발목 잡는 사람들 있죠. 여기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아유 다 옛날에 나도 그랬어. 왜 이렇게 기도 크게 해? 하나님 귀 먹었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은근히 교회 가까이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절망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크고 작은 환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고단한 길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 내가 좀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한테 손 한번 내미는 게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며칠간의 고민과 씨름과 기도와 눈물을 통해 간신히 되는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거 괴로운 일이에요.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대단히 피곤해요. 환난과 방불한 삶이 우리의 삶에 항상 일어나요. 여러분 저 젊어요. 생긴 건 이래도 젊어요. 박종민 목사님이랑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국민 여러분, 저도 야망이 있고요, 저도 잘 되고 싶고요, 저도 유명해지고 싶고요, 저도 잘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나이로비 한인교회에서 초빙을 받았을 때 제가 너무 좋아서 한 걸음에 갔을까요? 잠을 못 이뤘을까요? 잠을 못 이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열린 데로 가고 보장된 데로 가면 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가는 길, 닫힌 길, 길이 없는 것 같은 길,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는 길로 가는 건 정말로 잠이 안 오는 일이었어요. 너무 괴롭고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왜 결국 걸음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이지 하고 기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거지로라도 가는 것이,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이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 다 받아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 길을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갑자기 막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아시죠? 순종하고 나면 하늘 문 바로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만 다 일어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때가 있는데, 왜냐?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환난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다가와요. 가서 비가 오는데요, 나이로비에 부임해서 비가 오는데 밖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도 비가 오더라고요. 천장이 뚫려가지고 후두두두 쏟아지는 거 막 달려가서 안에 불러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교회에 있는 양동이마다 다 해서 그거 막아놓고 하나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거. 수시로 전기가 나가고 물에 여러분 시궁창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악취가 쏟아지는데 저도 무식하지, 내일이면 괜찮겠지, 내일이면 괜찮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관로가 깨져가지고 정말 여러분 개발도상국에는 옆에 강처럼 이 시냇물처럼 시궁창이 흘러요. 그게 상수도로 들어온 거예요. 하수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집안으로 그대로 든 거예요. 아이들이 토사광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죽어가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순종하고 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나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유일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버텼어요.
아프고 병들고 흔들려도 버텼어요. 누가 저에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홍해를 가르고 하늘문을 여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저는 버티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내가 믿고 걸어갔는데 모든 게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 신뢰하고 버티고 서 있는 거.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 속에, 버팀 속에 참음과 수고와 눈물의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연단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을 한번 돌려보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개정판은, 개역 개정판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세번역은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연단이라는 걸 단련된 인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단이라는 게 그냥 깎이는 게 아니라 인격이 단련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개념으로 소망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소망은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 아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다 받았나요? 아니면 약속을 받았나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는 구원에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약속이, 소망이 이루어져요. 아멘.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죄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인내를 배우고 예수님을 닮은 연단된 인격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재림과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 순종의 자리에서 겪어내는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지고 거듭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소망. 주님 오셔서 우리 영육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때가 소망인데, 이 약속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부도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렵죠? 내가 이 길 끝까지 못 갈까 봐 두려울 때 있으시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들 끝을 보지 못할까 두려울 때 있으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해요.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왜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주실 만한 존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추한 죄인일 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붙들어준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박수 쳐준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 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면 백제의 마지막 명운을 건 전투가 있죠. 황산벌 전투. 백제의 어떤 장군이 나갔어요? 계백 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를 가지고 황산벌에 나갑니다. 그리고 신라 쪽에서는 김유신 장군이 몇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백제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 임하기 전날 계백 장군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건만 보면 폐륜이죠. 그러나 모든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깨닫습니까? 저 장군 모든 것을 내일 전투에 다 걸었구나.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겠구나. 생명을 걸어 승리를 위해 싸우겠구나. 실제로 계백 장군 황산벌에서 전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죽이실 때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 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이 소망의 길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뤄내시고, 비록 우리의 순종이 더디고 우리의 발걸음은 비틀어져 늘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시작한 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가끔 저 스스로를 자학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팩트를 생각합니다. 네가 시작한 길 아니잖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이 길을 걸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셨는데 내가 뭔데 내 손으로 마침표를 찍나?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가 믿고 싫어서 이 길을 못 가겠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 나는 너를 부르고 후회하지 않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들어 내 앞에 세우겠다. 너를 향한 약속을 너의 삶에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자꾸 우리의 감정의 고를 타고 가죠. 낭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낭망하고, 낙심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환난을 당해도 인내하고 주 앞에 서 있는 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 힘으로 온 게 없습니다.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버림받아야 합당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살아온 삶의 걸음을 여러분 보신다면 저한테 침 뱉으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신다면 저에게 등 돌리실 겁니다. 그러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그 은혜로 오늘도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비참하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초지종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그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이걸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비틀거리셨는지, 얼마나 의심하시고 얼마나 돌아보시고 얼마나 견눈질하셨는지 주님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마디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길 갈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비틀거리는 모든 시간들도, 순종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 고뇌하는 시간들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정말 흔들리는 마음에 스스로 자학하는 시간들도, 여러분,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찬송하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을까요? 잠이 안 왔을 겁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린 이삭이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아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고뇌와 그 모든 고민과 그 모든 눈물 끝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바치게 하시던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그 순종의 끝자락에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렵고 답이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시작한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이 없는 그 걸음이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간증 하나만 하라고 마치죠. 제가 선교사로 살던 시절에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께서 케냐에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담임하고 있지만 예전에 저와 전혀 상관없던 그 나이로비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박보영 목사님을 상담하실 게 있다면서 식사 자리를 정해놓고 초청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 박보영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숙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전화가 오더니 지금 어디야 그러시더라고요. 저 지금 숙소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금 빨리 다시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뭐 저에게 물어보시고 이런 것도 없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나이로비 한인교회 청소년부에 1년 넘게 사역자가 없어서 애들이 방치돼 있다고 해. 우리 김성 교사가 매주 내려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는 자리가 나면 뭐 사역자들이 오시지만 아프리카에는 오지를 않아요. 1년 넘게 애들이 방치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네? 했다가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 나이로비까지 4시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모르고 얘기하신 걸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서 나이로비까지 4시간 걸려요. 왕복 8시간인데 이거를 매주 와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럼 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주차장에 모시고 나가면서 한번 더 여쭤봤어요. 한 3달 정도 하면 될까요? 무슨 소리야? 계속 와야지. 여러분 4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케냐에서 4시간 거리랑 캐나다에서 4시간 거리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여기는 보니까 곳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요. 너무 좋고 상식적이고 신호만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는 4시간이라고 하면 위험한 그런 막 좁은 도로들을 산과 골짜기와 들과 모든 걸 넘어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떠나시기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쐐기를 박는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사막에 사역지에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선교사님이 일행이 같이 따라오고 있으셨는데 그 차가 갑자기 서버린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차를 같이 어떻게든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남자 성도들 아실 겁니다. 쿨란트 있죠? 냉각 수통이 깨져버렸어요. 사막 항구에서 어떻게 붙여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거기 강도 나오고 하는 데서 그냥 이 차 2대가 서 있는데 감사하게 그 케냐에 영국군 그 훈련부대가 있거든요. 영국 군부대 차가 갑자기 지나가길래 그거 붙잡아서 견인시켜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랑 같이 오신 장로님만 모시고 제 차만 가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올라간 지 20분인가 30분 됐는데 길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다가 너 이거 이 차 얼마 주고 샀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 예감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얼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그럼 이 차를 저 선교사 줘라. 그리고 네가 저 차 타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차를 네 줘라. 너는 그리고 새 차 사라 하시면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이 차를 주고 네가 저 차 타라 그러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서 듣던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김성준 선교사 다니는 거 보니까 고장나는 차 타면 안 됩니다. 차를 하나 사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얘가 이래야 종이 됩니다.
저 그렇게 안 해도 종이 될 수 있는데 얘가 이래야 종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두 가지 큰 과제가 생긴 거예요. 차를 바꿔야 되는데 망가지는 차를 타야 되고, 그러니까 망가진 차를 타는 게 소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주 나이로비에 내려가서 청소년부 설교를 해야 되는 게 제 이제 사명이 됐는데, 목사님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마음 바뀔까 봐 바로 제 차를 가져가서 선교사님 차와 바꿔서 올라오는데 또 쓰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차를 샀을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종 만드시기 위해 사는 거겠지라고 이제 그 여정을 매주 시작했습니다. 한 주 가다가 씁니다. 두 번째 또 씁니다. 많이 쓸 때는 3번, 4번도 서요. 오래 걸릴 때는 9시간 걸려서 집에 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때는 진짜 갓난쟁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차에 에어컨이 안 나왔어요. 그런 차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순종해야지 라고 딱 발걸음을 내밀면 하나님이 차가 서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차가 마음을 먹은 것처럼 서요. 그리고 평일날 사역을 현지에 있다가 한인 사역하러 수도에 내려가면 하나님 이 현지 사역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오면 한인 사역도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 같지 않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청소년 아이들을 맡았는데 일부러 나는 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지 말아야지, 의지적으로 애들이 맡고 있는 것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평일날 해야 되는 케냐 현지에서 사역은 제가 주말에 계속 내려오니까 영적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드려야 될 때 제가 딴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박정희 목사님이 평일날만 교회 가시고 주일날만 꼭 딴 데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시작했던 것이 점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걸까? 목사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걸 시키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물더라고요. 차는 계속 멈추고 사역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진짜 종인가? 나는 진짜 쓸모가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를 계속 바닥을 기게 하실 수밖에 없구나. 자꾸 저를 자학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부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명한 선교팀이 와가지고 애들 수련회를 다 이끌어주게 돼서 저는 그냥 뒤에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을 때 제일 힘들어요. 목사는 뭐라도 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앞에 어쨌든 전문팀이 와서 하니까 저는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중보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상하니까 자꾸 저를 이렇게 비하하더라고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도 맡기실 수 없나 봐 하고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둘째 날 아침에 찬양을 앞에서 부르는데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찬양 아시죠? 제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찬양은 아니었는데 그 찬양이 유난히 그날따라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제가 주변 선교사님들한테 늘 그러거든요. 저는 길에서 살아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차가 멈춰서 길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집에 돌아와도 옷만 갈아입고 차 고치러 게러지에 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길에서 살아요.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가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길이 되고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쩜 이렇게 정처 없는 내 삶을 잘 표현했을까? 눈물이 나는데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좀 서글픔이랑 좀 섞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도 찬양 부를 때 그런 때 있죠. 100% 은혜라기보다 나의 정서의 서글픔과 이렇게 섞여서 부를 때가 있어요. 섞여가지고 막 울고 있었어요. 제가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울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장면이 이렇게 환상처럼 딱 보이는데, 제가 늘 타고 다니는데 멈추는 그 차 있죠. 그게 길에 또 멈춰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장면. 여러분,
차가 멈춰 있는 게 싫은 게 아니라요. 차가 멈추면 아프리카에서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생각을 해보세요. 20명, 30명의 사람들이 구경하러 차를 삥 둘러싸 있어요. 그리고 차 안에는 에어컨 나오지 않는 차에 아내와 아이 둘이 땀 흘리면서 현지인들이 손 들어올까 봐 창문 올려놓고 안에서 있어요. 되게 그 장면이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 됐지만 그때는 되게 서글프고 슬퍼요. 저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고통하는 것 같아서 되게 괴로워요. 근데 그 장면이 탁 나오고 앞에 또 막 그 냉각수가 콜란트가 용암 쏟아져 나오시 막 연기를 내면서 막 솟고 있고 저는 망연자실에게 그 본네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주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 뒤편에서 누가 마치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반대편 산에서 야호 하는 것처럼 반대편에서 소리가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소리가 메아리처럼 탁탁탁 들려와요. 두 번이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계속 고난과 어려운 일이 반복되면 그 일에 대한 기도의 근력이 더 살아날까요? 점점 힘이 빠질까요? 힘이 빠져요. 어려워요. 계속 일어나면. 여러분, 차가 한두 번 사야지 말이죠. 그래서 차가 그렇게 설 때마다 망연자실할 때마다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그냥 망연자실하게 그 본네트 붙들고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그랬어요. 다른 군더더기 하나도 안 붙이고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 이상하게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길에서 자도 괜찮겠더라고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역이 잘 안 돼도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왜? 이거를 하나님 원하시면 나는 그분의 것이니까 이거를 그래 받아들여야지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드렸던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에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종아, 나는 네가 길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다. 나는 네가 길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사역을 순종을 하면 한인 사역도 엄청 잘 되고 현지 사역도 주님께서 알아서 세워주시고 차도 안 서게 해주시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 되고 저 스스로가 미워지고 저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건 무언가를 해내는 게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그 순종하러 가는 그 길, 그 길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쓰러져가는 이 믿음 부여잡기 위해서 나지막하게 뱉는 그 기도,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네가 길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저의 눈물이 한숨이 아니라 찬송과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고 우리 한숨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비틀대고 우리는 오늘도 의심하고 오늘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그래도 이 자리에 서 있겠다. 나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서 계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전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가끔 너무 힘들 때,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그 자리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은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우리는 보지 못해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멘.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때로 비틀거리고 연약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 순종하기 원하는 영혼에게 오늘도 세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